모세는 시내산에서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되고 들었는지 확인하겠어요. 저희들 25장을 보았는데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5절 그 이하를 읽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면서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중에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했단 말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소를 지으라는 거지요. 25장 1, 2절을 먼저 읽습니다. 25장 1, 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인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8,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청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백성들로 성소를 지을 예물을 내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아무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백성 아닌 누구에게 야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건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데 번거롭고 귀찮게 하려고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묻어나는 지금 언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잘 몰라서 묻는데 박웅렬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까이 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손도 못 대고 그냥 쳐다봐야만 하는데요. 손을 잡아야 되는 거요. 결국 사랑은 일체가 되는 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모양은 삼위일체로 이렇게 존재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서로 사랑하면서 일체가 되도록 이렇게 지어졌단 말이요. 그런데 인간끼리만 사랑하고 이렇게 일체가 되라고 만드신 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가운데에 인간들도 들어와 연합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거하여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지요. 무슨 뭐 번거롭게 하고 일만 드시는 것 아니고 본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이것을 누가 크게 바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뚱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인간을 만들고 형상과 모양 따라 짓다 보니까 그렇게 당신의 존재의 양식이 되도록 인간도 사랑 모두 예수 안에서 다 일체가 되기를 사랑으로 일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결국 이렇게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하나님은 조급하게 오시는 분 같지는 않아요. 이 일을 서서롭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가 만나요? 막 떼거리로 가지고 막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른 바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해야 되겠는데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19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20절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막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했다는데 나 하나님 얼굴 한번 쳐다봐야 돼. 그리고 보려고 왔다가는 죄인들은 그냥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정하라고 얘기하시고 그 밑에 23절로 24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죄를 가진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 보고자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은 칠 수밖에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경계를 지으면서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임한다고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요? 다 죽이러 오신다는 거요? 이렇게 죄 많은 사람 올라오지 말라고 하신 분이 이번에는 당신이 하산해가지고 성막을 지으면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요? 근데 하나님이 다 방법을 강구하십니다. 내려오실 때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강구하시면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은 사랑 때문에 멀리서 바라볼 수만 없어서 가까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으로 오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이제는 들로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시라고 막 그렇게 외쳤더니 오시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시는 안 오시는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당신이 오신 거요? 예? 인간은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어느 쪽이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쪽이 사랑이 크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그늘에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몰라서 찾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가지고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습니다. 찾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변화를 더 허락하시라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성소를 보면 계속 변화가 있고 또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천막과 같은 성소를 지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미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고정된 건축물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피해가게 되니까 다윗 성전이 어느 나라에서 망하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후에 헤롯 왕이라고 불리는 이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증축을 해요. 그렇게 하는 데는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요, 유대인이 아니요, 로마가 세운 왕이란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증축하면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헤롯 왕이 계속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운영하는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은 로마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로마와 친인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많은 재물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걸 환수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희생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그 희생 짐승 사고 파는 일을 대제사장이 독점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들로 그 일을 시켰다는 말이요. 그리고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타지에서 이방 땅에서 살던 사람은 돈을 가져오게 되면 그 땅에 왕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그것 가지고는 성전세가 안 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그 돈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비율을 많이 붙여가지고 이득을 취해서 결국 대제사장직을 사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열로 만들어 이 싸가지야, 그러면서 외치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다윗성이 우상을 섬기고 폐역하게 보니까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니까 이 헤롯이 증축한 이 성전도 인기몰이와 탐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거 무너져야 되겠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질 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돌을 쌓는데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이 숨겨졌다, 이런 소문이 들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의 변화와 함께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짓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성전을 계획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이렇게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성전이 되는 이런 것을 구상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저녁에 나오게 되는데, 감난산 쪽에서 저쪽 성전을 보니까 석양에 막 빛나고 화려하고 웅장하니까 제자들이 탄성을 지르기를, 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짓는 그 성전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구주요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성전이 되는 이런 구상을 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폐가하게 되면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우상이 누구인 줄 아세요? 우상 중에 우상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데 누가 만들지요? 돌을 깎는다든가 나무를 깎는데 우상 스스로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만들어 앉혀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빌어 적덕하는데, 그 빌대의 내용이 뭡니까? 우상님, 이렇게 벼락 맞아가지고 깨지거나 불태워지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잘 지키라고요. 이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저 이만 저만 하고 저만 하는데 내 이 원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할까? 결국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우상은 누구요? 우상 만드는 건 인간이 만들었고, 비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하여 비는 거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중에 우상은 본인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길 수가 있단 말이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 하나님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경영하셔서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확 드려버려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나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면 제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더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멱살 잡아가지고 내 쪽으로 확 끌어가는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다시 한번, 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 아무 뜻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걸로 좋게요. 이렇게 가는 신앙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 이 일을 어떻게 싸게 후딱 빨리 해결해 놓으셔야지 왜 이렇게 더뎌 쌓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한번 어떻게 애써 보세요. 그럼 막 내 쪽으로 잡아 당겨야 되는 거요. 나를 그냥 확 들여버려야 되는 거요. 내가 신앙생활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인지, 진정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 하나님을 잡아당겨서 나를 위하라고 하면 그것은 본인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실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런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제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성전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과 이렇게 바르게 관계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려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성소는 계속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성소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제자 가지고 하나님이 건설하세요. 오늘 본문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25장 9절 같이 읽으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교 도면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 도면을 주시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무가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하여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세밀하게 그 설계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여야 되겠는데, 25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자, 25장 10절 위에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증거궤. 증거궤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는지 한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로는 115 정도, 약 115cm 정도, 그리고 세로는 70cm, 높이 70cm. 그러면 그 궤가 큰 거요, 작은 거요? 네? 110이면 여기서 한 요 정도가 한 110 되는가 보다. 110. 그리고 세로는 이게 한 70이요. 그러면 궤가 우리 이거 단 윗면 같고 높이는 70이요. 그러면 커요, 작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양쪽에 그룹 날개가 있어서 날개를 쫙 피면 여기가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룹 날개를 양쪽에서 펴서 보는데, 요만한 궤에 그룹 날개를 양쪽으로 쫙 폈으면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순금으로 안팎을 다 발라놔서 다 금덩어리 같이 보인단 말이요. 자,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고, 23장 25장 23절 위에는 뭐지요? 25장 23절 위에는 뭐를 두는 상? 진설병을 두는 상. 떡상은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5장 31절 위에는 제목이 뭐예요? 등잔대와 기구들. 이렇게 회막 안에는 다 창이 없이 다 막으로 둘러 가려버렸기 때문에 컴컴하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등을 이렇게 피우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26장 1절 위에 보면 뭐를 만든다?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에 덮개를 몇 개 덮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안에 이제 성수와 외수와 내수가 있어가지고 외수는 성수라고 부르고 그 안은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지 이거 다 이렇게 정하셨단 말이요. 그리고 27장에 가면 위에 제목이 뭐예요? 1절 위에 제단, 바깥들에 있는 희생제물을 채우는 제단, 그것은 노수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28장 보겠습니다. 28장 위에는 제사장이 오시지요. 제사장 우선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셨고, 28장 15절 위에는 판결 흉패, 가슴에 흉패를 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만들라고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30장에 가면 30장 위에 무슨 제목이 있어요? 분향할 제단인데 향을 태우는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22절 보면 30장 22절 보면 거룩한 향기름이 있습니다. 관유인데 제사장에 이렇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기구 물품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 기름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재료 가지고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34절 보면 그 위에 거룩한 향이 있습니다. 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재료는 이런 거 가지고 만들도록 해라.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1장에 보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설계 도면을 주었는데 요 도면 가지고 만들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고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1절로부터 그 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밥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도면을 만드신 것대로 모든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명된 사람이 누구요? 부살렐이라는 사람,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타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영이 임하여서 이 사람들이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제작은 결국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설계 도면도 당신이 그 도안도 다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감동을 주어서 만들게 하시는데, 이렇게 성소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소가 되는데 누가 주도하세요?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제가 그걸 알았냐면, 포로 귀환한 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상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을 하는데, 이제 포로 귀환한 그 해에 성전들을 만들었어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깝깝하셔가지고 학교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지치 않고 있냐? 너희들은 너희들이 살만한 집을 짓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사마리아 사람의 회방으로 때가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자는데 야, 이 녀석들아,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가 지으면 짓는 거지 너희들이 짓는 것 아니야. 이러시면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스가랴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빨리 짓도록 촉구하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히 백성들에게 통하여서 4년 동안 열심히 힘써가지고 성전을 지키려 했던 거지요. 그래서 포로 귀환해가지고 몇 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거요. 16년 쉬고 4년 열심히 했으니까 20년 만에 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지키에 열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내고 있는 거예요? 안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도하시고 열심을 내시는데 어떤 대가 지불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성전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다시 사람 자체가 이렇게 성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이렇게 이제 성전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얘기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석양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대단하고 제자들이 탄성을 하니까 이 성전은 무너지고 3일 만에 내가 짓는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지었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싹 쏟으며 우리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구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면서 주이십니다 하고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순간 내가 성전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가 지불은 어떤 지불을 했다고요? 성자 하나님의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그 찢기심과 그리고 피 흘림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성전들은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거와 성자 하나님의 피를 흘림과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으로 결국 우리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내가 성전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도 성령님도 오셨다. 세 분은 일체이기 때문에 한 번 모시면 다 모신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한 성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인정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됐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의 값으로 산바된 성전이 되었다는 것,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신앙 공동체,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우리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르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일단 성전된 나를, 성전된 교회를 주님의 목숨과 같이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떤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나를 따지지 말란 말이요. 아우 나는 못 배웠는데, 인물도 훤칠하지 않는데, 키도 작은데, 뭐 배우지도 못했는데, 돈도 없는데, 뭐 지위 권세 명예도 없는데, 그거하고 나면 상관도 없어요. 나는 주님의 피의 값으로 성전된 자다. 내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보시면서 나는 다시 없이 귀에도 너무 귀한 존재이다 하고 자인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요. 세상 가치 조건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시된 말씀 가지고 말씀을 바르면서, 그래 주님이 피 흘려서 이제는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오셔서 나를 돌보려고 오셨다. 나는 다시 없이 존귀한 자이라 하면서 본인 자신을 말씀을 가지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요. 자, 옆 사람에게 알았지? 그리고 교회를 다시 없이 또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물과 피를 쏟으며 당신 몸을 완전히 찢으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당신의 목숨값이요. 그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주님의 몸이 됐어요. 그럼 나 주님의 몸이면 똑같은 마음이 내 안에 흘러야지. 내가 주님의 몸이라며.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생각하는 양으로 나도 똑같이 주님은 주님의 목숨값이야. 그래서 이 교회를 나는 그렇게 귀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요. 아셨죠? 승질나면 나 이 교회 떠날 거요. 떠나세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제대로 모든 걸 볼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영적인 소경에서 눈이 보이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그냥 막 날마다 고린도 교회는 쌈박질하는 일하고 바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간을 사는 전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는 일들을 막 저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됐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알아가지고 이짓저짓하고 그냥 마귀 새끼가 좋아할 그런 일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값으로 계산된 나와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성전은 예배하는 제사하는 곳입니다. 말씀했잖아요. 신령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했는데, 살아있는 성전이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로마서 12장 1, 2절에 말씀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다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싸게 후딱 가져가요.
그냥 깨끗이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제사장,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년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나도 성전으로 점점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로 살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로 살고 있으면 죽음을 묻은 무덤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것은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세상 유행 풍속을 쫓으며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죄와 허물로 너희들은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이 됐단 말이요. 그래서 나로 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로 살면 시체를 묻는 무덤으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썩은 냄새를 풍기며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 살아있는 성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창념하여야 되겠는데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은총을 찬미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요.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대속의 은총을 찬송하여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전됐다고 했잖아요. 성소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한쪽으로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법궤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 반대쪽으로 등대가 있어요. 우리가 성소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떡상, 분향단, 등대가 있어요. 떡상은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고 적용까지 가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보면 묵상은 열심히 하는데 했다는데 무게가 있고 적용한다는 데는 무게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묵상한다고 막 글도 올리고 그러는데 삶의 내용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쩌면 그렇게 동일해? 묵상을 하더라도 말씀이 적용되는, 그래서 말씀이 유기되어 은혜와 진리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나는 간다. 그렇게 떡을 먹어야 되겠다. 마음이 그렇게 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먹어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분향을 하게 되는데, 향을 피우게 되는데 아무 향이 나갔다고 막 피우면 돼요? 향을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요런 재료 가지고 향을 만들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향품 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고 싶은, 흠양하고 싶은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도 정욕따라고 하면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다. 빌바를 아는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기도가 뭐지?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 가지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 나라 건설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 살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을 밝혀서 부름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힘이 큰지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왼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원수의 머리에 숯을 피우고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하여간 말씀, 되도록이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나는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향을 피울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대가 있는데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등을 계속 밝혀야 되는데 얘기했지요. 이 성소는 창이 없어요. 다 그냥 막으로, 천막으로 다 둘러가지고 막혀 있단 말이에요. 컴컴해. 그래서 이제 기름을 태워가지고 계속 그 하늘을 밝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데 있어요. 너희들이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성령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나 죽고 주님으로 살게 돼서 생명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주님으로 살게 되면 생명의 빛이 발하게 돼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 안에, 당신 안에 주님이 있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 나로 열심히 살아 죽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아, 믿음은 저런 거야? 저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거야? 하면서 그들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단 말이요. 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 말씀을 먹어야 되고, 빌바를 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으로 나는 살아 생명의 빛이 되고자 하는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에 창림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만큼 성전됨이 완연하게 갖추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 살아있는 성전, 정말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해서 되는 것 아니요. 성소는 누가 짓는다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열심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내세요 하고 여러분을 맡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게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막 사람 번거롭고 귀찮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사랑이셔서 결국 당신 백성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신의 산으로, 신의 산에서 더 백성들이 있는 그 지면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얘기한 대로 성소는 계속 변화가 있었습니다. 천막에서 고정 건축물로, 그리고 사람 자체가 이제는 성전되는 역사로 이렇게 변화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전된 성전된 교회를 예수 생명의 값으로 생각하면서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예수 피의 값을 계산된 이들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회를 여러분 생명같이 귀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가면서 성전도 제대로 갖추는 것이니까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대와 그리고 분향단이 있다고 했어요. 늘 말씀 기본으로 먹으시는 분들이 되시고, 빌발 나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으로 살아 생명의 빛을 발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성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믿음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건성건성이었어요. 뭐 신앙이 이렇게 뭐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점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게 되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삶, 가치, 본함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떠라고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나님 복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나 또 오늘 왔어요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른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선하고 힘이 큰지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부어진다고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 성전된 이런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성전이셨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으로 살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끝머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며 이 땅을 떠나가신 분이요. 그 주님이 어디 와 계시다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됐습니다. 주님처럼 완벽하게 주님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 모시고 주님을 나타내 보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정말로 살아있는 성전이자 신령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성령에 더욱 여러분을 주장하는 가운데 그런 수준으로 점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